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김경란입니다. 보현 씨 계속해서 이제 탈북 구출 사역에 관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가요? 요즘에는 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진짜 이게 해마다가 아니라 진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작년에 9월 1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아버지 올 때까지만 해도 그나마 좀 괜찮은데 아무래도 김정은 집권 이후에 많이 경계가 심해졌죠. 근데 올해 이제 6월 달에 이제 한 지역에 저희 그 장백 바로 앞에만 해도 카메라가 7대가 설치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휴대폰 송신기 있잖아요. 그게 김정은이가 독일에서 수입을 해다가 3대나 더 세웠어요. 그게 전화 통화하기도 되게 어렵고 넘는 곳 자체도 이제 군대들도 계속 바꾸잖아요. 그게 너무 삼엄해지다 보니까 탈북자들이 넘는 횟수라든가 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브로커들은 부여코드로 이제 비용 문제도 많이 요구하고 해서 그냥 총체적으로 많이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것 같아요. 그럼 보현 씨도 어떻게 보면 구출 사역을 이렇게 돕고 계시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출 사역을 돕는 분들은 네. 뭐 많아지고 있나요? 네, 왜냐면 그 요즘들은 다 가족들을 데려오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돈을 또 많이 뿌려요, 대신. 돈을 뿌려서 진짜 충분한 보디가드 형성이 돼야지만이 왜냐면 남이 아니라 가족을 데려오는 거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충분한 이제 브로커들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정말 돈은 괜찮으니까 빚을 지고라도 데려오니까 돈은 괜찮으니까 안전만 보장해달라 해서 진짜 웬만큼 2배, 3배를 주더라도 안전을 보장을 해서 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네요. 진짜 한 사람의 그 생명을 구출하고 살리는 일. 사실 그 한 사람의 생명, 하나님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16년째 탈북민 구출 사역을 하고 계시는 NK.C 에바다 선교회의 송북은 목사님을 모시고 이 구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중국 내 수많은 탈북민들의 인권 문제는 당국의 비협조와 강제 북송으로 여전히 막막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탈북민들은 중국 각처에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16년째 그 땅을 떠돌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생명줄을 건네고 있는 송북은 목사, 탈북 난민보호운동본부 사무총장, NK.C 에바다 선교회 대표 송북은 목사의 탈북민 구출 사역에 대해 들어봅니다. 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NK.C 에바다 선교회예요. 에바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뭐 열린다 이런 뜻을 알고 있는데 NK.C 에바다 선교회 어떤 뜻인가요? NK는 노스코리아 북한을 말하고 C는 차이나 약점 하나 여가지고 약자로 해서 북한, 중국 열리는 선교 이런 뜻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북한 사역과 연을 맺게 되셨을까? 좀 궁금한데요. 뭐 어떤 젊은 날에 확증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선 시작은 1997년도 네. 비전 126 중보 기도 모임이 양재도 횃불에 관해서 지금 오늘을 하고 있죠. 거기에서 매주 금요일 새벽에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참석하다가 99년 3월 1일 3.1절 집회를 그 모이는 팀들이 워싱턴에 가가지고 집회를 했었어요. 네. 가서 집회할 때에 그때 한국 어떤 장로님 되신 분 재미 교포가 거기서 간증하셨는데 간증하시면서 북한의 참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95년도부터 고난 행군할 때 수없이 많이 굶어 죽고 많이 도망쳐 나왔을 때에 그 장로님이 그 중국에서 아파트를 구입해가지고 수십 명을 보호해주면서 먹이고 보험 전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잠시 미국 들어오셨을 때 우리 온 팀들에게 간증하게 된 건데 이걸 들을 때 우리 같은 팀들이 야, 이 우리 크리스찬들 할 일이다 해가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때 한기총에 의뢰해가지고 그 당시에 탈북 난민 보호 유엔 청원 운동본부를 시작해가지고 1000만 명 서명운동 시작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작됐는데 그리고 이제 했는데 좀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탈북자들을 구출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또 잡히잖아요. 요즘에 잡히고 북송되는 걸 볼 때 그걸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청년 때에 항상 6개월 동안 작정 기도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에 교회에서 잠을 자다가 또 이제 기도하다가 잠을 잤는데
잠 속에 꿈을 꿨는데 꿈에 또 기도를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하천물이 흐르는 강이 있어요. 청계천처럼 강물이 흐르는데 다리 위에 많은 사람들이 뭐 구경하고 있길래 내가 당시 기도 제목 하나님 그 중보기도 하면서 핵심은 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그리 하다가 꿈을 꾸고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있길래 뭐 하나 싶어서 하천 아래로 쳐다보는 순간에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장면을 쳐다보고 저것이 바로 내 할 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제목대로.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은 악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결박해가지고 해서 포로로 잡아가는 거야, 끌고. 그래서 내가 그때 꼬마로 나오는데 사람들은 겁이 나니까 쳐다만 보고 있지 말을 못한 나는 그들 뒤를 미행해서 따라가 보니까 그들 아지트로 들어가는데 소굴로 다 끌고 들어가고 문을 닫아버리길래 내가 문을 열고 안을 쳐다보다가 들켰어요. 들켰는데, 그러니까 저는 꼬마가 우리의 속을 알았다. 살려주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면서 잡으러 오잖아요. 꿈에 놀래가지고 도망을 쳐서 도망가가지고 어느 집을 들어가는데 이제 집을 들어가지고 부엌을 붙으면 올라 앉아가지고 발발 떨고 있는 거지. 그냥 우악인데 들어오더니 이 꼬마가 들어가는데 나오라. 우리의 속을 안 넣으면 살려주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면서 막 호통치는 거예요. 그때 꿈속에서 내 마음에서 하는 말이 야 너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나? 예수님 계신 예수 뺑 믿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 싸우라. 그러니까 맞다 옳다 그렇지 그러면서 그런 순간에 오른손에 지팡이가 막대기 들려져요. 그때 힘이 나가지고 막대기 들고 나가니까 악인들이 아니 무장해가지고 여러 명이 마당에 있는 것이 나는 키가 작으니까 마루 위에 올라서고 악인들하고 격투가 벌어졌어요. 그들 아니 무장했는데 격투가 벌어졌는데 끝이 안 나. 나는 막대기하고 자기들은 칼, 창, 방패도 하고 있는데 끝이 안 나니까 이 악인들이 호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하나 뺐는데 독침이야. 이거 딱 물고 픽 쏴니까 내가 가서 맞았어요. 주여 나 할 일이 많은데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 독침이 맞자 말자 혀를 내지 못하고 그냥 제가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주는 뭐 사람도 아니게 왜 안 죽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안 죽는다. 그러니까 그럼 계속 또 막 쏴요. 쏴도 맞아 떨어져 소용이 없어. 그때 힘이 나가지고 다 그들 처부수고 다 이기고 난 뒤에 깨어보니까 꿈이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내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결박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 당시 내 해석은 어떻게 했냐면 결박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바로 영적인 면에서 모든 죄인들이 사탄의 이제 제 사슬에 매여가지고 멸망으로 끌려간 저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나는 주님을 해야 되겠구나 영혼 구원해야 사람이구나 생명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사명이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준비하다 신학 공부하게 되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99년도 탈북자 하다 보니까 요즘에 많이 잡혀가잖아요. 그때 본 장면하고 잡힌 사람들 내가 또 간혹 빼는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 일 하나 맡겨주셨구나 해서 너무나 신바람 나게 주신 한 40년 전에 맡기신 그냥 사명을 이제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진짜로 뭐 결박되어 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보현 씨 이렇게 보통 탈북을 했다 북송돼 가는 사람들 그때 이야기 우리도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결박돼 간다는 얘기 했는데 그 광경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저도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실제 저도 이제 교도소 생활을 할 때 그때 잡혀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다 해가지고 이게 우리는 족쇄라고 하는데 이제 쇠고랑도 아깝다고 해가지고 이게 코를 이렇게 꿰가지고 이렇게 북송 탈 때 깨가지고 오고 뭐 손도 저는 코 깨인 사람만 봤어요. 근데 손도 이렇게 뚫려가지고 그러니까 달아나지 못하게 족쇄는 그냥 무작정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예 그것도 아깝다고 너 민족 반역자라고 해가지고 걔네가 손을 뚫고 이제 코를 저는 손을 뚫은 사람 못 봤는데 그렇게 놀고 코를 이렇게 소꾸레미 깨듯이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진짜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그렇게 온 걸 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세심한 것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것까지도 이제 다 저렇게 사명으로 젊었을 때 꾸셨던 꿈인데 40년 뒤를 미리 아시고 꿈으로 그걸 주신 것 같아서 좀 놀라우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하니까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께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데 또 북한 인권 청원 활동으로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진행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 북한 인권법 제정에 또 영향을 미쳤다고 이게. 그렇지요. 우리 99년도 4월 16일 날에 발대시 해가지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시작했었는데 그때 이종립 목사님이 주된 위원장이시고 김상철 변호사 장로님이 본부장
그때 제가 이제 기획실장 해가지고 모든 조직 계획 세워가지고 국내적으로 조직해가지고 근데 2년 만에 1,181만 명 서명 받아가지고 2001년 5월 달에 미국 UNHCR에 전달하고 그 서명지를 그 1,100만 엄청 많은 걸 복사해가지고 이제 전달하고 그 이후부터 구출했는데 그 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서명한 이후로부터 이제 이 탈북자 인권 문제가 이슈가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 땅 밑에서 수면 아래에서 거의 몰랐었어요. 근데 초기에 이걸 함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가지고 아주 탈북자 인권 문제 이슈가 돼가지고 알아지고 그리 함으로써 이제 그 뒤에 북한, 미국에서 인권을 제정할 때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외치시다가 이제 급게 이제 발벗고 구출 사역에까지 나서시게 된 건데 처음 그렇다 보면은 처음 탈북민 구출 사역 하셨을 때 데리고 온 탈북민 잊혀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지금 뭐 엄청 많은데 엄청 수백 명, 우리 전체로 하면 1,600명이 되지만 개인적으로도 한 600~700명 했었고 엄청 많이 데려봤는데 와, 저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 의미심장한 일도 많고 드라마틱한 일도 너무 많았었고 지금 책을 쓸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영화도 만들었지만 너무너무 참 아름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산투내에서 이런 의미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 연길에서 계산투내에 한 달 동안 산에 숨어있던 탈북민 부부를 만났어요. 그때 이제 조순조 목사님 소개해서 세 사람인데 제가 우유랑 빵 가지고 올라가 한참 산소에 올라가는 세 사람이 있는데 만나가지고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유 중에 우유를 먹을 줄 몰라요. 처음이니까 어떻게 마시니? 좋으니 쭉쭉 마시라고. 한 사람은 마시는데 한 사람은 못 먹어요. 이제. 빵을 먹더라고. 그래 하고 난 뒤에 이제 다 먹고 난 뒤에 이 만남의 중요성을 남녀 서로 만나고 또 이제 사제간의 만남과 또 이제 직장 상사와 직원을 만나고 그다음 지도자 백성들 만났는데 당신네들은 지도자 잘 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만남은 뭐 잘 만나면 좀 일생 동안 좋지만 못 만나면 좀 외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일생 동안 잠깐뿐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영원토록 불행하다. 나는 그분 만났어. 누구세요? 좀 만나야겠어요. 자, 기다려라 해가지고 지금 영접 기도 시키를 하고 두 손 모아서 기도 다 시키면서 영접 기도 다 시키고 그러고 촬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청으로 옮겨가지고 그렇게 구출을 했는데 그런 일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가슴 아픈 또 뭐냐 하면은 한 9명을 몽골로 보냈었는데 가다가 그 몽골은 사막 지역이니까 참 어려워요. 힘들고 또 위험하고 많이 얼어 죽기도 하고 여름에는 또 이제 너무 더워서 더위면 죽기도 하고 그런데 안내자 말 잘 들으면 될 텐데 워낙 사막 지역이니까 나침반도 죽어도 이제 근데 그날 따라 9명은 잘못 가다가 삥 돌아서 오히려 중국을 돌아 나오는 과정에 붙들려 가지고 잘못된 데 들어가서 이제 물론 공안에 안 잡히고 그 양들 치는 그 막이 있어 그런 데가 잘못돼가요. 그래 나와서 뿔뿔이 흩어져 집으로 돌아갔었는데 현장에 연락해서 제가 일일이 한 사람 전화도 해봤습니다. 어찌된 사실이냐 다시 재시도해 보려고 다시 이제 구출하려고 다 한결씩 우리 죽으라고 이렇게 보내느냐 막 엄마하고 뭐 욕하러 야단났어요. 그래서 아니 왜 내가 죽으라고 보내 살리려 하는 것이지 죽으라 했겠느냐. 그런데 마지막에 20대 되는 그 젊은 자매가 어떻게 된 거냐니까 아이고 사실은 자기는 넘다가 지금 다리만 조금 걸켰는데 괜찮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참 힘들겠어요. 그러는 거야 그 애가. 그래서 야 너는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말 할 줄 아니? 앞에는 30대 40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엄마 욕부터 하는데 제일 어린 이 자매는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할 줄 아는데 눈물이 펑 쏟아지는 거예요. 아주 뭐랄까 서러움과 위로와 격려와 복합이 눈물 나오는데 종을 털어내고 울면서 하나님 이 사명자 길은 원래 고난의 길로 했지만 계속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울면서 종을 울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도 참고 가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다시 제시도 다 다시 구출해 왔었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와가지고 지금 저 외대 다니고 있는데 작년 연락 왔다라고 장학금 받아야 되고 목사님 한턱 쏘겠다고 자기가 와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어렵지만 보람된 일이 있었고 지금 일을 진짜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도 힘들고 그런데 이 보현 씨도 좀 궁금하긴 해요. 한국에 왔을 때 그 느낌이 어땠는지 딱 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 저는 한국에 딱 공항에 내렸을 때 제 느낌은 우선 첫째 그거였어요. 살았다 이제는. 이제는 잡힐 위험이라든가 내가 숨어서 기도하고 막 이제는 생명의 위험이 없었다는 게 또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먼저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딱
비행기가 떴을 때도 올 때까지만 해도 비행기 안에서 진짜 쥐죽은 듯이 있었어요. 어떻게 될까 봐. 예, 왜냐면 우린 4명밖에 없었는데도 비행기 안에서 막 뭐 먹겠냐고 오므라이스 먹겠다는데 아무거나 줄게요 해가지고 아무거나 주세요 했는데 그게 아무거나가 아니라 오므라이스라고 했는데 그 말까지 알아 못 듣고 할지 못할 정도로 긴장돼 딱 내리니까 이제 살았구나 이런 게 해서 그 내려서 버스를 타고 딱 나올 때 내가 진짜 이제는 이런 데였구나 한국이라는 게 내가 뭐 드라마나 보고 영화나 봤지 또 중국에서도 계속 같은 생활을 했는데 한국에 딱 내려서 그 새벽 6시에 오는데 그 가로등 불빛 6시면 동이 지금 막 트고 있는데 가로등에 불이 다 켜져 있고 도로가 8차선 도로 쫙 늘어져 있는 거 보고 여기는 도대체 어디지? 내가 드디어 진짜로 잘 살 수 있는 내 자신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땅에 왔구나. 그냥 너무 그때는 기뻤던 것 같아요. 뭐든 뭐 기도든 하나님이든 믿고 이제는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소리내서 거기는 기도를 해도 조용조용 해야 되고 소리쳐서 찬양도 못 부르고 찬송도 못 부르고 그냥 하나님은 막 이러고 노래 조용히 했던 거지. 다 내려놓는 그런 진짜 가슴 벅찬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라오스에서 한 사람 데려올 적에 그 사람 목사님 북한은 희망이 없습니다. 한국 가면은 마음껏 좀 공부도 하고 싶고 맞아요. 마음껏 구경도 하고 싶고 마음껏 묵고 싶고 마음껏 다니고 싶다. 그게 한이 맺혔다면서 희망이 없대요. 북한 그렇게 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참 이 탈북민이 한국 땅을 밟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2004년에 거의 500명 가까이 되는 탈북자를 한꺼번에 구출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확히 468명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구출을 하셨대요. 그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때 2004년 한 3, 4월경에 네. 베트남 호치민이라는 도시에서요. 이제 네네. 거기에서 안가가 5개 있었는데 탈북자 보호하고 있다가 캄보디 갔다 오게 되는 그 코스인데 거기서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심각한 문제야. 그 들어보니까 심각해서 그래서 우리 이제 이제 파견해서 조사단을 파견해서 갔어요. 제가 책임지고 갔었는데 가서 호치민 총영사를 만나가지고 자친이가 물어봤습니다. 하루 일과 어떻고 이런 말이 있는데 무슨 문제냐면은 뭐 좁은 공간에 합숙도 하고 뭐 뛰어내리고 뭐 차서 뭐 창자 터지고 뭐 문제가 엄청 많아. 그래서 이거 그냥 두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조사를 갔단 말이죠. 3박 4일 동안 2004년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 조사를 가가지고 조사 다시 다 하고 총영사 만나고 성교사도 만나고 중요한 교회도 만나고 그 활동한 사람 다 만나보고 조사도 했어요. 하고 돌아와가지고 3박 4일 조사 돌아와가지고 그 내용들을 브리핑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반기문 장관이 외교 통상부 장관 할 때인데 외교 통상부 장관 면담 신청했었어요. 해가지고 우리 김창지 변호사님하고 전직 대사 지냈 한 분하고 저하고 실시간 들어가서 통상부 들어가가지고 제가 조사 내용을 딱 이리 해가지고 나눠드리면서 설명했습니다. 가서 보니 뭐 금방 온 사람 있지만 6개월, 7개월, 8개월 채 그 채로 있더라고. 그래서 그 담당자가 국장에 나와서 대화했는데 아니 이왕 데려올 거를 빨리 오게지 왜 오래 두고 있느냐. 네. 그것도 인권 유린이 아니겠는가. 네. 빨리 오게지 왜 두느냐. 좀 이따 폭발 문제 생기겠더라.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참 신경 쓰는데 힘들다고. 그래도 목사님 한 3개월만 좀 기다려달라고. 그러면은 노력해보겠다. 알겠다. 그 뜻이 언론 내지 말고 조용히 알겠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3개월 기다렸는데 6월 2일 날 만나 이야기했었는데 그런데 7월 24일 날에 경향신문에 일면 톱으로 동남아 A 지역에서 주 초에 200여 명, 주 후반에 200여 명. 신문이 거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알고 이 신문 나서 해가지고 신문사가 전화 부장 바꿔달라고. 당신은 어떻게 정보를 이렇게 했느냐. 지금 수백 명 오는 탈북자도 수백 명 오는데 북한이만 알게 되면 테러한다든지 죽이면 어떻게 책임지겠냐고 내가 호통제증이나 당신 누구냐고 그러길래 전화한 사람 누구냐길래 내가 관련된 사람이고 신문에는 동남아 A 지역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베트남 아니냐고 맞다겠죠. 자기도 맞으니까 신하더라고. 어떻게 이걸 해가지고 당신은 좀 조심하라. 언론들 미워 죽겠다고 말이에요. 생명이 중요한데 이렇게 한두 명에 수백 명 오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겠냐고.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느냐고. 자기들도 신경 쓰다가 냈다겠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우리가 3일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27일 날에 주초에 서울공항 성남역로 비행기로 200명 오고 후반에는 인천 쪽으로 해서 468명이 두 대 다 왔었어요. 하게 되는데 그때 엄청 바쁘게 그때 오니까
일부 이제 정동영 그 통일부 장관 했던 그분인데 이제 동남아 이제 탈북 2만 명씩 된다면서 동남아 열렸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 가다가 많이 잡혔어 이제. 그때 한편 이거 동사무소는 목사님 저쪽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쪽 사람 못 가도록 막아주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모르는 분들은 좋다 해도 막 가다가 완전 잡혔어요. 그 내가 일러줬지만은 말 안 듣고 가다 잡혀가지고 그러다가 한 몇 년 동안 그 길이 막혔어요. 한테 막히가 애로가 많았는데 그러다가 조용히 지내다가 이제 최근년에 다시금 이제 그다시 회복해서 은밀하게 또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통해서 이제 라오스라든지 태국은 또 길이 막혀서 위험해서 우리는 라오스로 나가야 돼. 쪽으로 아직 동남아 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게 된 겁니다. 엄청 감사한 일이죠. 그래요. 저도 그 일을 저는 이제 와서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우리도 왜 그 중국 대사관, 그 중국의 그 독일 학생 막 들어가는 것들이 있다 해서 우리도 막 저런 데 들어가면 보내준 무작정, 이렇게 막무가내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사관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 대사관 찾아가자 막 하고 그 소문을 선교사님한테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랑 이제 연관대문을 해서 우리도 그렇게 몇백 명 비행기 태워서 보내주면 안 돼. 이게 중국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 막혀서 그래서 그때 우리도 베트남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래서 미얀마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라인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그럼 우리도 목사님 지금 하신 게 똑같아요. 우리도 거기서 그렇게 막 수백 명씩 데려갔다니까 그럼 우리도 거기로 가자고 비행기 타면 데려간다니까 그게 아니라 다 막혀서 위험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 미얀마로 갔었거든요. 그렇군요. 참 이렇게 참 보람차게 수백 명을 또 이렇게 딱 데리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구출사역 하시다 보면 참 가슴 아픈 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지요? 이제 2년 전에는 이제 부부인데 이제 그들 데려오려고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좀 기다리고 지체하다가 곧 떠날 건데 내일 모레 떠날 텐데 그 전날 밤에 공안이 들어가지고 잡혀갔어요. 애기는 마치 안 돼. 애기는 엄마 아빠니까 엄마 어디가 울고 있고 차 태워 가는데 기가 막혀. 그러니까 가족들이 여기서 기가 막히게 가슴 아픈 그런 일이. 그래서 참 그들이 요구할 때에 중요한 지체하자고 은밀한 중에 추진을 착착해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머니가 문제돼가지고 돈이 없다 보니까 지체하고 기다려라. 기다리다가 그러면 잘 안전에 있으면 될 텐데 기다리면 잘못하다가 막 드러나가지고 잡혀서가 많기 때문에 그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영화를 제작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영화가. 제목이 어떻게 돼요? 예, 제목이 이 선택. 선택. 네, 선택인데 초이스 네. 선택 영화를 이게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좀 간략하게 내용이 들어보자면 이제 이 영화 특징이 있다면 특히 이제 감독이 아까 이 사람이고 대로 평양 출신인데 네. 감독도 북한 사람이고 PD나 출연한 배우들 그리고 이 주제가 노래 부른 가수까지도 100% 탈북민들로 구성된 영화고 소품 모두 다 북한 걸 다 준비해가 영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영화인데 50분짜리입니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근데 원작 시나리오는 제 활동 내용 중심을 하고 일부분은 이제 남녀 청춘제 두 사람의 내용 좀 가미시켜가지고 그래 만든 실제 영화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용. 좀 많은 분들이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 영화인가요? 이거는 우리 NKC 에바다 선교회 1636하고 에바다 선교회 말로 하는 전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되는데 이 전화번호로 연락하든지 그다음에 말로 1636 에바다 선교회 하면은 우리 연락이 됩니다. 그럼 전화 받고 상담해서 원하는 교회나 단체나 학교 이런 데 가서 초청해 주면은 제가 이제 영화 만든 배경을 설명하고 메시지도 전하고 탈아버지 참선 전하고 또 최근에 북한의 동향도 설명하고 영화를 상영해 주면서 선교기금 탈북민 구출 돕는 기금 마련을 위해서 영화 상영을 지금 하기를 원하는데 많이 좀 초청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저 영화를 보고 또 탈북민을 몇 명 더 구출할 수 있기도 하고 참 의미 있겠네요. 근데 지금 김정은 집권 이후에 그게 구출사역 환경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가요? 지금 현장의 상황은? 김정일 때도 뭐 힘들고 많았지만은 사망 이후에 김정은이가 탈북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살하고 3대적으로 멸한다고 할 정도로 명령도 하고 그리고 아까도 우리 자매님 이야기했지만은 국경 쪽에다가 담도 쌓고 또 전기를 선해가지고 넘다가 걸리면 소리나 들켜가지고 세 번 말이 안 쓰면 총살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까 양강도 건너편 장벽인데 장벽은 넘어도 힘듭니다. 아주 거기서 나오기 힘들어서 그리 오면 안 되고 사실은 그쪽 말고 다른 데로 와야 돼요. 그건 많이 했지만은 거기 계속 초수가 많아 힘들고 북한 쪽에도 단속이 심해지고 또 지금 뭐 최근에 그 좋은 장비 들여서 도청도 하고 있지요. 우리 전화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청하고 하다 걸리면 또 골치 아프고. 그런 이제 시전에는 원래 중국에 있는 사람들 주로 데리고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자기 북한의 가족들 이산 찾기 소식도 알고 싶어하고 돈도 보내주기도 하고 또 좀 도와달라 하면은 비밀리에 사람 보내서 주소 주고 보내면은 때로 감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해서 가기도 힘들고 전에는 좀 했지만 지금은 아까 우리 자매님 말한 것처럼 더 위험하고 힘드니까 조금 돈 벌려 하다가 잡히면 자기 뭐 큰일 나니까 목숨 끝나니까 뭐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들어서. 그래서 돈도 많이 요구하기도 하고 뭐 돈 요구도 엄청 옛날에는 담배값이면 낼 수도 있고 뭐 1,000원, 2,000원 하다. 이제는 뭐 한국 돈으로 300, 400, 500, 700 그러니까요. 불어오식 값이고 맞아요. 그것도 위험해서 못해요. 맞아요.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개인들이 용기 내가지고 살짝 넘어오면 모르겠지만은 지금 그 자칫 잘못하면 특히 애들 하면 인신매매 걸려서 다 죽이기 때문에 점점 더 힘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단속이 심하고 많이 지금 요즘도 몇 수만 나지 않지만 계속 잡히면서 부순되고 있고 제가 지금도 잡힌 사람들을 어떻게 빼려고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 북한 사역 중에 가장 많이 재정이 들어가는 분야가 이 구출 맞아요. 사역이 아닐까 싶어요. 구출 사역 같은 경우는 네. 일단 브로커 비용도 있어야 되고 거기다 이제 갈 때 뭐 이동하는 경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부대 비용 진짜 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이 많은 비용들이 솔직히 들잖아요. 진짜 그런 것들을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보현 될지. 씨가 네. 진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쵸, 알고 이 분야에 있잖아요. 대해서. 이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비용으로 온 사람이고 또 맞아요. 지금 하고도 있는데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또 막 그 브로커 일 하는 사람들을 뭐 돈 벌기 위해서 한다고도 뭐 욕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브로커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어서 탈북자들이 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모르는 사람들은 쟤네가 뭐 돈 주는 게 뭐가 있는데 그냥 하나 데리고 오는 건데 이러는데 제가 직접 와봤고 제가 데리고 오잖아요. 그 비용이 어느 선택기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크고 작고도 해요. 진짜 어떤 브로커들은 돈 딱 받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한 사람 뭐 동남아 사람이나 중국 사람 브로커한테 딱 주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어디까지 가서 어디서 내리고 거기서 뭘 타고 어디 가서 뭐 어디까지 가고 거기까지 가서 어디 가서 그냥 잡혀라 이게 다예요. 그러면 돈이 진짜 얼마 안 들고도 이 사람들 알아서 움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책임적인 사람들은 우리 선교사님들이랑 보게 되면 저희 선교사님은 3국까지 다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비용 그 몇 명 안 되는 거지 그거 모아놓고 보게 되면 기차표 하나가 중국 돈이 우리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난다고 하지만 4, 5명, 6, 7명이 모이게 되면 그게 큰 돈입니다. 그 모아가지고 선교사님이 직접 차 2대로 아무 소리도 못하고 2대로 따라서 이동하잖아요. 그것도 몇 박 며칠을 이동해. 저 죽을 때까지 탈 버스를 그때 다 탔거든요, 진짜.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이동하면서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의 긴장은 긴장대로 100배가 되고 그리고 저희 같은 거는 차를 탔잖아요. 그러면 그 중국 쪽에서 동남아로 향하는 그 무역상 차를 탔어요. 저는 좀 편하게 왔는데 그 차 하나를 타는데 중국 돈으로 10,000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차 하나만 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그냥 쉽게 계산 한 200만 원 돈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럼 그게 그 차 하나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나마 진짜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선교사님,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저희를 다 이동해서 저희 아기가 있어요. 아기 옷까지 다 챙겨주면서 왔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 오토바이 하나 델랑 타고 걸어서 살을 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먹이는 건 또 뭐가 되는데 자비를 쓰라고요. 그 돈 없는 사람들은 브로커에서 돈을 쓰고 와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 하나하나가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진짜 한 성도 한 명 한 명이 진짜 진심 어린 같은 동포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님 헌금해서 저희가 오는 걸 알게 되면 그러니까 탈북자들도 이 방송을 보고 있겠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진짜 그 헌금 하나하나에 그 헌금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거에 감사하면 내가 여기 와서 투정 부릴 게 없어요. 그래요. 목사님께서 이제 구출 사역 하시면서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마련을 하시나요? 예,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목사님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이제 후원해 주셔가지고
그도 잘 해왔었는데 워낙 또 다 어렵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후원이 잘 안 됩니다. 안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영화 상영을 통해서라든지 주로 헌신 예배 초청해 주면 강사로 가서 하고 말씀드리고 후원금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안 될 때는 현장에서는 급히 연락 오시오. 돈 보내달라. 또 돈을 보내야 되겠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는 그럴 때는 제가 결국은 자구지책으로 제가 카드로 해서 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엄청거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법 좀 카드 빚이 있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 염려 안 되는 것은 천하보다 그냥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걱정 없이 좀 하고 있습니다. 빚은 많아도. 그래요. 탈출을 이제 시킬 때요. 저희가 그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 루트가 발견이 되면 이게 공개가 돼버리니까 또 다른 루트를 개발해야 계속. 되고 끊임없이 그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건 어떤 식으로 맞습니다. 하세요? 우리 예. 현장에 중국에도 쉘터가 곳곳이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 서두에 좀 저축했었는데 한 번씩 가야 되는 것은 그 현장을 이제 보완하고 신 루트도 확보하고 보완 작업에서 또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제 교육도 시키기도 하고 또 우리 저축사 만나면 보험도 전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제가 수시로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일 때 못 갔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도 가야 됩니다. 가서 신 루트도 보완도 하고 또 만들고 계속 강화시켜 나가야 되거든. 근데 꾸준히 현장하고 연계해서 그 평상시에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을 관리해가지고 그들 필요할 때 지원해 도와줘야 또 우리 필요할 때 도와주거든. 평상시에 인맥 관리, 현장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일 없을 때 만날 하지 않고 구출 안 할 때는 그들 또 생활 필요하면 돈 좀 도와달라 하면은 도와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은 나중에 필요할 때 안 하거든. 잘 관계를 맺고 신뢰할 수 있는 가운데서 또 그들도 사명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시키면서 연결시키고 신뢰 속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계속 보완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요. 진짜 그 열정이 저희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는 시간이었는데요. 목사님이 갖고 계신 비전, 앞으로의 비전 아니면 갖고 계신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은데 간단히 말하면은 지금 한경도 쪽에 사실은 그 북한 곳곳에 지하 교회들이 있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재작년에 돈을 조금 이제 또 빌려가지고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설립해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70명 정도 다 모이는데 주로 꽃제비들, 고아들, 여사님 이제 오는데 주로 밥 얻어먹으러 오죠. 이제 뭐 양식들 도와달라고 오고 압력 밥솥도 사 보내고 뭐 여러 가지 사서 보냅니다. 보내고 책도 날 보내고 그런데 너무 생필품이 없다 보니까 도와달라 요청하고 있는데 그쪽에 계속 보내야 되겠고 그러니까 거기에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들 지하교회와 지하교인들이 안전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복음을 듣고 죽기 전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생필품 이 떡과 복음이 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지금 중국 현장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안전한 루트 확보 그래서 하나님 지켜 보호해달라고 안전하게 또 건강과 그리고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변 보호와 또 나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건강 가운데 이 사명 잘 감당하고 또 멀지 않아 통일은 꼭 될 것입니다. 통일되면은 북한 곳곳이가 이제 기술학교나 그리고 또 뭐 복지관 교회 이런 거 설립해서 하려고 몇 군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할 것인데 이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어쨌든 안전하게 이 사명을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 오실 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통일된 이후 계속 또 할 것이니까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기도를 엄청 좀 많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보면서 두 가지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억력이 참 좋으시다. 두 번째는 성격이 살짝 좀 급하신 듯한 느낌. 예, 말씀이 좀 빠르시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성을 부여하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리고 가장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또 쓰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 어떤 탈북 구출 사역의 최전방에 내가 너를 여기다 갖다 놨는데 그냥 너무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실 그 하나님의 미소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섬세하시고 세밀하시구나. 와, 저런 기질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을 또 저곳에 딱 세우셔서 목사님이 급하지 일하게 않았으면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느긋한 분이 만약에 했었으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막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하시면서도 굉장히 안전하게. 굉장히 체계적이시고 기억력이 좋으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막 이렇게 또 막 덤벙거리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용사를 정말 필요한 곳에 딱 세우셨구나. 잘 보시네. 예,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 저분이 바로 하나님께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또 만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랑을 고여있는 상태로 두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이유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여러분께서도 그냥 고아두지 마시고 좀 많은 사람들에게 펼치시는 그런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